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는 고난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첫째는 의로운 고난으로 불립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올바른 일을 행하다가 얻는 억울한 고난이 되겠는데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다우나.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도 이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자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고난의 종류가 있다면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있는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어요? 죄로 인한 심판의 고난이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속에서 맞아야 하는 매가 있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이 두 경우 중에 어떤 것이 더 힘들까? 어떤 것이 더 고통스러울까? 어떤 것이 더 참기 어려울까? 당연히 첫 번째 경우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슬픔을 참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은 슬프기까지 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도 슬프기는 하겠습니다만, 선을 행하고 올바른 일을 행하다가 얻는 구원만 못하죠. 슬픕니다. 억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비록 더 가중되는 고통이 이 첫 번째 고난에 따른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분명한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름답다, 아름답다 19절과 20절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카리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은혜롭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음을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고 베드로전서 3장과 베드로전서 4장이 연이어서 설명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또 격려의 말씀과 교훈을 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본인의 첫 번째 편지에서 두 가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해주는 있을 텐데, 아마 첫 번째로는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일 겁니다. 당시에 여러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지난주도 이미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마치 불청객이 찾아오는 것처럼,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이고, 또 둘째로는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죠. 경고의 메시지. 여러분 중에서 죄를 지을 때, 또 여러분의 죄가 주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킬 때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차원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왜 고난을 당하는지를 이해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중에서 이 세 번째 의미, 분별의 의미, 달리 말해서 왜 고난을 받는지를 이해할 때,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고난의 의미를 잘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죠. 의의 고난을 당할 때 이럴 경우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첫째, 그런 종류의 고난은 고난받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가지게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당하는 여러 고난을 말한 후에 그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내용으로 볼 때는 매우 우울할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계속되죠.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돕는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러한 의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사실을 기뻐하고 더 견고하게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부유할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우리가 잘 먹고 잘 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성공하실 때, 여러분이 승진하실 때,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취직될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대부분 상실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왜 육체의 아픔이 고난입니까? 건강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왜 돈이 우리에게 고난이 됩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실과 잃어버림과 나약해짐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주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잃어버린 이것에 비해서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상심하고 낭망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겼던,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사역으로 말합니다. 고난이 사역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고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보실까요? 여러분, 세 군데를 제가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서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자, 두 번째 말씀 보시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두 옥중소신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책인데,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해석하셔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했어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용서하십니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세요. 여기서 남겨놓은 고난은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을 말해요. 내가 감당할 고난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셨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문장 자체가 반복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자라고 그와 같은 소중한 직분을 맡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역에, 사명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와 같이 의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인한, 선한 삶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다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은 모든 고난의 가치와 의미를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살펴보죠. 이 고난은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마음으로 부끄러워해야 돼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머리로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지, 내 죄의 심각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입술로는 자기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삼아야 해요. 이것이 참 은혜의 사건이에요. 은혜로운 일이에요. 이게 왜 은혜로운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두 가지가 다 은혜로운 거죠. 우리 첫 번째 경우에 고난도 은혜로운 것이고, 두 번째 고난도 사실 은혜로운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난, 공연히 받는 고난이 있다 그랬죠.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행동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니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러나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주신다고 할 때도 은혜로운 거예요.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멈추잖아요.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중단하잖아요. 그 고난이 닥치니까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잖아요. 만약에 그 고난이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는 아마 우리가 착각하며 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살고 너무나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생각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영원한 심판 속에 우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심판이 있기 전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기자가 반복해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혼나보니까 아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세상의 주인 돼서 살았어요. 아무도 나를 관여하거나 아무도 나를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나를 축복하거나 도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고난당하고 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71절도 유사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미가서 7장에 이 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문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유념해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자, 앞에 있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미가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어요. 근데 이 징계를 혼자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아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좋아합니다. 예언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저 꼴을 봐라. 야, 제가 지금 혼나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대적하는 자들이 기뻐했어요. 아주 잘됐다. 우리한테 맨날 그냥 하나님 얘기하더니 자기가 그냥 혼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저런 심판을 받으니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가가 너희들 그렇게 기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겠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나 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런 경우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이와 같이 순순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벌을 내리시더라도 사람 앞에서 꼭 이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벌을 내리셔도 우리 애들 보는 앞에서 이러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혼나도 싸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수처럼 여기는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사실 이 미가서 전체를 보면 공의에 대한, 저스티스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미가가 지은 죄에 비해서 사람들이 지은 죄는 엄청나거든요. 그러니 변명할 만도 하죠. 하나님, 저한테 이 정도 벌을 내리시면은 쟤한테는 완전히 뭐 폭포수와 같은 벌을 내려주세요. 뭐 그럴 말을 할 텐데 어떠한 항변이나 원망이나 변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겠습니다. 왜요? 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말씀 계속되죠.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빛과 공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고난의 가치이죠. 회개의 가치. 고난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가던 길을 멈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어둠이 아닌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부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고난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적용 또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에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심판의 고난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고난의 이유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000개 중에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10만 가지 중에 하나가 될까요? 사실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다른 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가는 이 발걸음을 멈출 것인지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난의 분별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가정입니다. 진짜가 아닌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아주 좋은 성적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이 마라톤을 시작을 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쓰러지더니 얘가 달릴 수 없다고, 달리지 않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는 그 마라톤을 달려야 또 금메달을 따야 좋은 학교에 가고 장학금 가고 앞길이 풀릴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 아이의 상태를 보니까 뼈가 부러진 거예요. 상상입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애가 진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네? 골인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 해야 뭔가 나오는 거고, 그래야 그 다음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 행복한 삶이 펼쳐지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이제 아빠의 대답이 다르고 엄마의 대답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런 말 하겠어요, 여러분? 너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인내해야지. 남자가 말이야,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못 뛰어? 물론 이제 이순신 장군은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러겠어요? 이런 경우는 미친 분모 아니에요? 네? 만약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거나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거나 네덜란드에 이게 또 해가지고 이거 손으로 막아야 한다거나 그런 전설적 행동이 아닌 마라톤 경기인데 뼈가 부러졌는데 달리라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뼈도 아무 문제가 없고 발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애가 마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의 문제가. 그러니까 1등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자기가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나 가서 1등을 할 거야, 나보다 더 잘 달리는 애가 없어 했는데 막상 달려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남들은 저 앞에 가 있어서 아무리 달려봐야 기껏해야 한 10등, 20등 안에 들 것 같아서 애가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땐 뭐라고 조언하겠어요? 할 수 있다, 괜찮아, 꼴찌해도 돼. 끝까지 뛰었을 때 끝까지 뛰는 것 자체로도 대단한 거야, 격려해 주지 않겠어요? 진단과 분별이 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이에요. 내려오라고, 그만두라고, 포기하라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는 치렁치렁 우리 가운데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니면 뭔가 확보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려놓아야 돼요. A.W. 토저라는 목사라는 분이 The Incredible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앞에 부분에 보면 이제 가짜 크리스천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 가짜 크리스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로 착각해요. 우리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봐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문제에 빠질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자신의 명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걷어차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리, 자신의 권한,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내려놓지 않으려는 가짜 목사들, 가짜 크리스찬들, 가짜 교회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십자가를 당하고 있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죠. 주님께서 주신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경고이고
지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을 향한 의의 십자가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에 반해서 의와 선을 행하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때 아무리 핍박이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리 힘겨운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고난이 사라지기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천들이죠. C.S. 루이스가 자기의 스승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작은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습니다. 솔제니치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과거 소련이 러시아를 이제 지배할 때 교환노동 수용소에서 오랜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 수용소를 나온 이후에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여러 글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 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고맙다 감호가, 고맙다 감호가 내 삶에 찾아와 줘서. 고맙다 감호가 내 삶에 찾아와 줘서. 이런 고백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주님,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분별의 필요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와 선한 고난을 당할 때 저희의 마음이 위축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죄악과 실패의 그림자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저희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어느 경우에서건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평강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